자, 오늘 이제 말씀은 살인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희가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시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목동에 살던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를 발로 밟아서 결국 안에 이 내장이 터져서 아이가 죽고 말았죠.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고요. 제가 알기로 사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몇 년의 그런 형을 언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부부가 30대였기 때문에 그 두 부부의 그런 찬란한 인생은 둘 다 감옥에서 보내야 되고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이런 정말 처참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랍고 기가 막힌 거는 두 부부가 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딸은 그 부인은 포항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 딸이었고 그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고요. 그 남편은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충격을 받게 했고요. 그러면 왜 입양을 했느냐? 뭐 원래 아이를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목동에 나라에서 주는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입양을 하면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학군 좋은 목동에서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한 아이를 입양을 했던 거고요. 입양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귀찮아지고 미워지고 그러니까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굶겼고 결국 나중에는 운동화발로 의자에서 그 아이의 배를 계속 밟아서 배에 내장이 터져서 죽었고 만약에 그거를 그 유치원의 선생님이 계속해서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묻힐 뻔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30몇 년의 형을 언도받는 걸 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되는데 저번에도 또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엄마를 못 만나게 했죠. 그거는 이제 입양 무슨 돈이죠? 아이 양육비를 주기 싫으니까 양육비를 안 주려고 엄마를 못 만나게 한 거였다고 헤어질 때 외할머니가 사줬던 7살 때 입었던 내복을 입고 그 아이가 11살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지 못했고 굶었고 학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를 맞다가 결국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심심찮게 이런 제도들이 너무나도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그냥 연예인들이 그냥 정말 그 찬란한 꿈을 가지고 나왔다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아이들 스스로가 못 살아내고 세상을 등지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게 다름이 아닌 악플이라는 거죠. 악플을 달아서 그 아이를 정서적으로 죽이고 말로 학대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예쁘고 그렇게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사회적인 어떤 매장 그 다음에 도저히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날 수 없겠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악플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한 사람이 수사를 다 전담할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아주 아이들을 괴롭힌 그런 청소년을 학대를 한 그런 아이였는데 주로 자기 아버지의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아이들에게 들먹이면서 겁을 주고 학대를 하고 막말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딴 데로 전학을 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위치가 좋으니까 재판을 걸어서 한 1년여 동안을 이제 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담임 선생님이 증언하시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그리고 이렇게 네가 반성문을 써와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쓰면 법에 걸려, 그러니까 이렇게 써라고 다시 교정을 해서 보내주면서 수없이 이 수사를 방해를 했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이로부터 이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은 그런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피해자들이 지금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 아버지가 이제 그만두는 그런 또 해프닝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그러는데 인류 최초의 죄악은 살인입니다. 놀랍게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간의 살인으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라멕이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못 이기고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류 최초의 그런 족보에서부터 등장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자기 방어를 하면서 소련의 군인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이거는 자기 방어냐, 이건 우리가 이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세상에는 또 많은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통용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은 다 가서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쵸? 들어가서 진멸하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살인을 허용하고 조종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이 어디 있냐. 너무 잔인한 신이라서 나는 이 신을 믿지 못했다고 떠나가는 그런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살인은 일단 성경에는 세 가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히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라크라는 단어는 165번, 히미트라는 단어는 201번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장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래 단어조차 다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죠. 뭐 소를 죽인다든가 그래요. 요즘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밍크를 못 입습니다. 그래서 밍크 값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는 뭘 못 드냐면요, 악어 가죽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 사람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뭐 이제 약탈을 당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딸도 우리 집에다 두고 갔어요. 겨울에 와서 내가 한 번씩 입지, 이거는 거기서는 입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입고 다니면 큰일 나래. 제가 물었어요. 근데 소가죽 핸드백은 괜찮니? 소는 왜, 악어는 그런데 소는 왜 죽여도 되나? 그 다음에 소고기 안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어떻게, 이게 참 모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경에 46번 나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불필요한 불법적인 죽음, 즉 공동체의 어떤 평안과 안녕과 질서를 깨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끼리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죽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런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족의 평안이 깨졌고요. 형제간에. 그 다음에 그 가족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다시 도망을 갔어야 되고, 아벨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셋이라는 아들이 나왔지만 만나지 않는 전혀 죽고가 다른 계보를 갖고 살아가는 한 가족의 그런 멸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을 이렇게 내가 감정이 날 때,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자기 방어로, 어떤 때는 내가 화가 나서,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어떤 정당방위로도 그럴 수가 있고 이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완전한 명령행위예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목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이 우리가 남을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살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 그래서 다시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살 세계 1위라고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또 노인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또 길을 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전에는 무조건 자살했다 그러면 죄야, 지옥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법이냐? 칼뱅이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병? 정신적인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병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 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아픔과 상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병으로 자기가 이런 이성적인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 선택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다시 어떤 뭐랄까요? 참조를 하는 그런 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살했다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장례 직전도 안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냐. 요즘에는 우리가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공황장애라든가 또 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런 병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어떤 질병의 현상으로부터 생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헌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아팠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상황이 그랬더라면 그거를 목회자가 참조를 해서 이제 장례라든지 뭐든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런 질병이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지옥 간다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질병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치매가 걸려서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치매라는 뇌의 병으로 인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 말하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이 없다,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한경재 목사님이 치매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하늘 같은 목사님을 뵈러 갔을 때 그 제자들 앞에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수가 됐어. 예수가 됐어.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저 목사님 입에서 저 소리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치매가 걸려서 뇌에 이상이 와서 알츠하이머가 와서 뇌세포가 없어져서 그분이 그냥 무의식으로 뱉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분을 정죄한다거나 그러므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정말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일지라도 내 생명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다윗이 두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한 번은 뭐냐면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 사건이죠. 예, 그 나발의 집에를 가서 양식을 좀 달라 그랬는데 나발이 양털을 다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싹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가서 다 죽이겠다 그럴 때 그때 이거를 막은 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그 아비가일에 비해서 놀라운 말이 나오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살인을 해서 되겠는가? 당신한테 이게 얼마나 흠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 양식을 내가 넉넉히 줄 테니까 이 살인을 멈춰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나발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화가 났죠. 내가 우리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그 많은 부잣집에 가서 양털을 깎아주고 그것에 대한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거는 그 당시에 당연한 관습이에요. 그리고 부자는 그렇게 베풀어야지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살인하는 것을 막으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 근데 다윗이 거기서 크게 깨닫고 그 살인을 하지 않게 됐죠. 결국 여러분 나발은 그 다음에 죽습니다. 바로 이제 죽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또 아내가 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24장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얼마든지 정당방위로 죽일 수 있었죠. 참 놀라운 게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다가 용변을 보고 싶으니까 시원한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굴 안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런 광야에 그런 굴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울이 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무장해져 있죠. 왜냐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미 칼도 뺐고 이 옷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당방위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오는 다윗의 그 사울을 다윗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부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다윗이 만약 거기서 착각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항상 죽음이 간발차리로 찾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이 사람인데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와서 모든 무장해제를 하고 그것도 뒤로 돌아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왜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600명이 돼요. 뿐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안다라고 얘기해요. 민심이 이미 다윗에게로 왔어요. 골리앗 사건 이후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요. 내가 마음만 먹고 사울을 여기서 죽이고 내가 왕이야 하고 칼을 뽑으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는 내게 지금 주어진 어떤 환경 이것보다 이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는 이래요. 무슨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환경의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함정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도 그런 감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어떤 법으로 가르치시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어쨌거나 그가 나를 죽이려고 다녔던, 나를 억울하게 만들던, 지금 정치를 못하고 있던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아직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칼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놀랬습니까? 사울이 제일 많이 놀랬습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안다. 내가 이 나라에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때 나와 내 후손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죽이지 않았는데, 칼을 쓰지 않았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다윗의 완승으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제 그 큰 상처를 입고 죽게 되죠. 그런데 내가 블레셋에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요, 그 죽였던 소년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말하자면 승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소년을 죽여요.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왕에게 네가 그렇게 했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소년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선택을 자기한테 온 기회죠. 내가 어차피 다윗의 세상에 올 거니까 사울 왕이 여기서 죽을 때 부탁했으니까 죽여달라 했으니까 죽이고 내가 다윗에게로 가면 나는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야. 다윗은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였다.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였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약속대로 블레셋을 물리쳐주면, 저 골리앗을 물리쳐주면 사위가 되는데 내가 너를 사위로 삼는데 어떻게 하라? 조건을 걸었죠.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양피를 배워라. 그러니까 그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이고 양피를 배워라 그랬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200개를 배워.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100개는 하나님이 사울이 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100개를 더 했다면 이 100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다윗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소망이었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칼에 피가 묻어서 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은 우리는 평화시대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만일 어떤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죽냐 사냐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증여돼서 내가 갚아줄 때 내가 스스로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스스로가 원수를 갚는다고 나서지 마라. 왜 그래요? 네가 다칠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해요. 뭐든지. 저게 진짜 원수인지 죽을 만한 사람인지 죽여야 될 사람인지 이 분별을 누가 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정말 억울한 거는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30몇 년, 20몇 년 감옥살이를 살았다는데 그 사람이 무죄예요. 그것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박준영이라는 변호사 보세요. 이 사람이 윤여성이라는 사람이 20몇 년을 감옥을 살았어요. 경찰이 있었고 검찰이 있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갔어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뒤집을 아무런 여건이 없었고 대한민국에 사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그러고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야. 나는 억울하다. 안 죽였다. 그 한마디의 말을 믿어주고 이 변호사가 이거를 몇 년을 두고 추적을 하고 세상에요. 이 사람에 관한 그 공소에 모든 서류가 있는데요. 그 박준영 그 변호사 책상 위에 이만큼이 쌓여있어요. 밤을 새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조사를 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니다.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 낙동강 살인사건이라든지 뭐 수원의 어린아이 사건 그 아이들 죽인 거 노숙자 아이들 죽인 것도요. 그것도 선생님이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박준영 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여러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다 그냥 리젝트 당했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선생님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두고 가봐라. 그러고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박준영 변호사가 너무나도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보면 알리바이가 완전히 성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이 있구나. 이거를 밝혀내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거야 라고 결정을 했는데 혹시 알겠느냐.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확실한 증거를 대고 뭐를 댔다고 할지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증거 그야말로 불충분으로 우리가 심증이 간다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형을 시키고 그렇다고 사람을 정서적으로 죽이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숨을 조금 쉬고 조금만 우리가 참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진짜 내가 억울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짜 내 판단이 잘못됐다. 만일 그랬었더라면 나는 휴하고 한숨을 쉴 수 있는 다시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겠는가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변호사였던 분이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막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 그런데 뭐라느냐 이 아이가 범죄자가 되고 이런 말하자면 이 기록이 남는 거. 그러면 이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일단은 법을 아니까 법으로 이거를 해결하자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때 진짜 그 부모들한테 잘못을 구하고 아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언어학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자식을 똑바로 가르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마지막까지 범죄자를 잡는 거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올라가다니 그거는 스스로가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고 봐요. 애들 문제인데 뭘 부모까지 그래? 아니죠. 자식을 잘 가르쳤어야죠. 우리가 자식을 잘 못했을지라도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알려졌을 때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야단을 쳐야 되고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아이들 고통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잘 크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야죠. 법을 한다고 법을 가지고 세상에 재판을 하고 1년씩이나 그거를 끌고 결국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서 이제 졌더라고요. 항소에서는 졌는데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 어린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폭력 피해로 죽어가요. 그래서 한번 그 유퀴즈에 나왔는데 이번이 삼성의 이사였더라고요. 중국에 출장을 가서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외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편지를 다 써놓고 일기장을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아이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당하면서도 왜 그러면은 가서 부모한테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위협을 하고 네가 만약 그럴 시에는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아이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면은요 이게 세뇌가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어떤 기계처럼 사람의 사고가 정지가 되고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살아갈 방법이 없었고 도저히 샀어. 그런데 나중에 이 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내 자식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데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삼성에 뭐 이사 정도 되니까 오죽 바빴겠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다 주면 가정에서 다 그 돈 가지고 아이들 잘 크고 잘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지 내 자식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되는 것을 나는 감지하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단을 만드셨어요. 있는 돈을 다 투자해서 청소년 그 폭력 방지 대책위원회를 만드시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폭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여서가 아니에요. 지금 뭘로 죽입니까? 정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분 인격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쓰면서 사람을 아주 뭐랄까 학대하고 짓밟고 그래서 완전히 이 육체보다도 더 우리에게 강한 자존심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 기제의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능력들을 다 박살을 내는 그런 언어들을 구사해서 결국은 또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을 내려놓게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저력 같은 것들을 다 빼서 정말 풍선처럼 공기만 남아있어서 유럽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말을 생명의 언어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4장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그런 악행들을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마라.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악플러들이에요. 남의 일을 간섭해요. 진짜 너나 잘 사세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악플러가 돼서 악한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정서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뭐를 잘하는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힘을 빼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여러분 마지막 남은 힘조차도 다 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젊은 아이들이 세상을 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내는데 젊은 아이들이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 다 공주로 왕자로 키웠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봤더니 이런 일을 듣고 이런 말을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돕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셋째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얻어 탄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추우신데 고생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돼요? 그러면서 저 14층이에요.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를 딱 내려주면서 그분이 이거를 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를 14층에 내려주면서 하는 말씀 너무 고마웠다고 그랬더니 이래요. 많은 사람이 그 1층에서 지나갔다. 근데 사모님만 추운데 고생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그 말에다 더 붙이려고. 추운데 너무 고생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더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우리 집에 데려다 주면은 반드시 내가 커피를 하나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못 만나네. 이 문을 열고 이분이 땡땡 소리는 나. 땡땡 소리는 나.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이신데 못 만나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면서 올라가다가 힘들게만 하면 그 문 틈에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계세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아니다가 훔쩍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불법이잖아요. 사실 준공받기 전에 하는 게.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참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잖아요. 왜 빨리 안 해요? 언제 돼요? 저부터도 그러는데 그날따라 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많이 했다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딴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전화 보면 얘기하세요. 비밀로 하세요. 그랬어요. 이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굶주린 자에게 또 소자에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줄인 자 굶어서 죽어가요. 아파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외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사실 튀르키예에 우리가 지진 났으니까 좀 성금을 보내자 그랬어요. 근데 조금 실망했어요. 너무나 적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사람 많으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래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작게 들어와서 도저히 그 금액만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이제 더 보태서 보내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참여하신 분들이 몇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웬일이지 그리고 준비를 못하셨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저께 이제 과갑을 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3월달에 들어오신답니다. 회의가 있어서 들어오시는데 정말 힘든 부탁인데 부탁을 해보겠다. 뭐냐면 아이들을 몇 명 더 받아줄 수 있냐. 아이들을. 왜냐면 우리가 또리발이 아이들 50명인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조금 더 몇 명만 더 받아줄 수 없나.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0명인데 이미 지금 모자라요. 네,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그 다음에 이제 1년인 줄 아신 것 같아요. 네, 1년은 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일단은 그랬어요. 이제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연대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책임의식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줄인 자가 굶어 죽는다는데 나 그냥 안 돌본다. 그건 간접사진이에요. 배고프다면 줄 것을 줘야 돼요. 같이 나눠야 돼요. 너희가 나 입을 것을 언제 줬냐. 근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냐면 나에게 주었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없는 자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튀르키예를 위해서 말로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내가 양식 뭐라도 단정 입장이라도 심지어 생수 몇 병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나누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커피 마셨냐?
커피 2잔이면 그 사람들 따뜻한 담요를 하나 사줄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옥 간대요. 근데 나가라는 말이 그게 그렇게 말하자면 심한 욕은 아니래요. 그냥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뭐 썰어보비치 이렇게 욕하듯이 우리도 뭐 어이구 뭐라 그래요? 저는 경상북도라서 경상북도 욕은 이거예요. 문디 지랄 그래요. 근데 서울 와서 우리는 그게 평소에 그냥 쓰는 말이에요. 아이 가시나 지랄, 아이고 지랄 이래요. 그냥 그게 이렇게 접두사 접미사로 붙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와갖고 아이 문디 지랄 이 말했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 여기서 지랄이라는 거는 정신 질환자를 하는. 아주 그래갖고 경상도 촌년이 와갖고 말 잘못 쓰다가 아주 한번 아주 혼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라가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너 지옥 간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격살인. 인격살인. 요즘은 우리나라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죽이겠다고 총 들고 칼 들고 덤비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근히 사람 죽이는 인격적 살인. 이거는 참 무서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없습니다. 미워하시되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미워하시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미움조차도 맡기시고 그 원한조차도 맡기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래서 이게 못 견디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간접살인이에요. 하시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 간에 부부 간에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가 원치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아주 심한 인격적인 아픔을 겪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또 끊임없이 내가 그런 것을 옆에 이렇게 흘리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정서적인 안정과 감정의 그런 안정을 가지고 살 수 없게 한다면 그것 또한 살인하는 죄에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요즘에 악플러들이에요. 악플러들. 한번 보세요. 그 우리나라 악플러들 유튜브에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 걔네들 앉아서 1억도 번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제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정치 공세하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퍼날르세요. 하지 마시라. 그거 여러분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 전개해도 대한민국을요. 옛날에는 남북이 아니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금은 아니야. 이거는 또 있죠. 막 분리시키고 거짓말로 다 분리시키는데 이 유튜브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정서적인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든지 정치에 대해서든지 여러분 노란하지 마세요. 그런 거 보시고 이게 맞다 틀리다고 퍼날르지 마세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연예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무슨 병은 뭘 먹으면 고쳐요. 싹 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다 갖다가 눌러주세요. 퍼날르세요. 어떤 사람 지금요, 마귀 같은 인간이 돈 벌고 앉아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너 상관하지 마. 너나 똑바로 잘해 그랬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이건요,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주 지옥에 빠지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진짜요? 알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모를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때 답답하면요, 이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인격도 있고 이 사람의 인격도 있고 내가 이거를 참고 나는 알고 있지만 말 안 하는 게 나아서 말 안 해.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만 듣고 다 이렇게 목사는 대꾸도 못하고 변명도 못해요. 근데 어떤 때 계속 듣다 보면요, 들려요. 들리다 보면 상심이 돼. 이러려고 목사하나?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퍼지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면 하지 않는 게 좋아. 그것도 간접 살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97세 먹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또 사위, 딸, 저는 결혼할 때 가보지도 못했는데 같이 중국에서 결혼하고 이제 언니하고 또 언니 아드님하고 다 오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저 이피스 권사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같이 저랑 암 동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단을 이렇게 이제 8층인데 암 환자는 됐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추웠죠. 2월달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계단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애가 담요를 이렇게 덮고 막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 비상구에서. 그래서 아니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암 환자가 됐으니까 울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야, 근데 젊었어.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함부로 우는 거 아니야. 여자는 나라의 운명이 흔들릴 때 딱 한 번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추워. 빨리 들어가. 방으로. 이랬어. 그랬더니 어머 이 언니 봐 되게 웃기네. 그러더니 막 쫓아 들어갔어. 나는 3인실에 있었는데 그 방에 6인실에 이제 있었던 거야. 그러더니 세상에 그게 이제 송년이야. 그쵸? 송년인데 내가 재미있는 언니 만났다고 그러면서 오더니 저를 끌고 저 방으로 간 거예요. 6인실 방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울지들 마라. 어차피 걸렸는데 이제 우리 이제 잘 지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줬어. 클럽을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해당화. 뭔지 아세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끈하게 살자. 뭐 이까짓 거 이러면서 이제 해당화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분들은 청도에서 와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또 보험들을 들어놨고 요양병원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그 암센터 옆에 요양병원으로. 근데 나는 있었어. 그 보험이 있었어요. 타더라고. 하루에 10만원씩.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잖아. 돈은 내가 6개월 있으면 1,800만 원을 얻겠는데 문제는 교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그 병원에 못 들어가고 매일매일 이제 교회를 왔죠. 나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김치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랬지.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수요일날 열무김치 담아서 밥 비벼줄게.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차에다 싣고 와서 같이 밥 먹고 수요일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강화도를 가고 싶대. 왜냐면 다 이제 지방에서 왔으니까. 그럼 가자. 근데 제가 아는데 막 그렇게 한국 이렇게 막 쑥 뜯어서 밥 해주고 막 이러는 분을 아는 분이 있었어요. 한인들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갔는데 제가 운전해서 갔지. 갔어. 이제 먹고 왔어. 근데 다 왔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머, 언니도 암 환자지? 그래. 아니 나도 항암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항암을 하고 자기들도 항암하는데 자기들은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언니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고 이제 교회 오면 또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픽업을 다 한 거야. 금요 차례에도 픽업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강화도까지 갔다 온 다음에 어머 언니도 암 환자였지. 그래서 내가 하도 아니 근데 우리가 다 같이 배꼽을 주고 웃었어요. 사실은 힘들었죠. 저도 항암 환자고 힘들고 입안에 나해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일단은 제가 뭐라 그랬어. 목사인데 해담아 클럽이라고 그랬으니까 당당하게 화끈하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같이 와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그쵸? 우리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 모두 포기한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최진실 씨가 너무나도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데 최진실 씨가 맨 마지막에 전화 건 사람이 박원숙 씨였대요. 그런데 박원숙 씨가 이랬대. 야야 새벽 3시인데 너 왜 이러니? 야 잠 좀 자자. 내일 얘기하고 끊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걸 박원숙 씨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고. 누구에게인가 내가 살고 싶어서 뭔가 살고자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야. 근데 그 박원숙 씨는 전혀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비명, 누군가의 아픔, 어떤 고통, 죽을 만한 고통과 비명소리를 낼 수도 있어. 근데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살인은 여러분과 제가 할 일 없지만 간접 살인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되는 건 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혈과 정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 나고 살려야 되는 거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의 은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